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 책은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신중함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신중함은 무엇을 말하냐? 매사에 신중함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 잘 못 찾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같이 화를 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고 합니다. 같이 그 분노의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말을 내뱉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해라. 같이 똑같이 분내지 마라. 이런 누가 설교 시간에 한 말이라 했는데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는 우리를 보고
주위에서 놀라거나 우리의 삶이 궁금하지 않다면 가짜이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 나 교회 다녀 사실. 예전에 몇 달 전에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는데 상대방이 내 삶이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보통 요즘은 이렇게 어떤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상황들이 많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잘 번 사람들의 상황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찾아봅니다.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관련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내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을 궁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저런 삶을 살지? 너무 선하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얘 저기 큰 건물의 건물주 아들이래 라는 얘기 들으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걔 누군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 제가. 야, 누군데?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런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고 신중함을 갖는, 매사에 신중함을 갖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청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같이 분내지 않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를 나타내고 우리의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이, 제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의 후반부에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할까? 거울을 보는 거를 비유를 합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으면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닦아야 합니다. 뭐 세수를 하거나 혹은 휴지로 닦거나 닦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거울을 봤는데 돌아섰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옆에서 봤다면 얘는 왜 이러지? 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한다고 아멘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경건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데 어떤 거냐라고 말하기를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는 방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나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을 거둘 때
다 걷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나눠야 하고 베풀어야 되고 섬기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중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새소망교회를 치면은 저희 교회가 뜹니다. 새소망교회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상봉동에 있는데 상봉동에 있는 새소망교회는 2단인데 같이 뜹니다. 여튼 근데 거기에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을 링크를 해놔서 거기서 전화를 누르면은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그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번호를 누르고 저한테 전화 오는데 이번 주에도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자기가 청년인데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지금. 근데 지금 한 용마산역 근처인데 어떻게 가면 되냐, 좀 방문이 되냐. 그래서 안에 사실 딱 듣자마자 감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이 오긴 했지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오신 분은 대부분 이제 돈을 요구하십니다. 돈을 요구하는데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는 외진 데 있어서 그나마 들어오지 밑에 있으면 더 많이 옵니다. 저런 길가에 있으면은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 많고 참 많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너무 티나고 다 돈 허튼 데 쓰고서 또 작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큰 교회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는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안 가고 그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목사들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진 않든 안 하든 어쨌든 이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었다고 성경에 있다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드리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이름을 적어서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사소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상대방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있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풀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성과 감성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상처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습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신중하고 베풀고 그 성숙한 신앙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